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어떤 표현을 할 만큼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가 이렇게 있죠. 1889년도에 미국 북장로 교회에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을 보냈어요. 이 선교사님이 아주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평양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평양에서 이 평양 신학교를 세우죠. 우리나라 1호 신학교가 되고 우리 총신의 전신이 된 신학교가 이 평양 신학교이죠. 교장이 되시는데 이제 평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기숙을 해야 돼서 이제 여관을 하나 잡고 이제 방에서 이렇게 유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관방에 들어갔더니 이 여관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뭐가 놀랍냐면 도배 때문에. 도배가 너무 놀라워요. 왜 놀란가 봤더니 선교사님에게 매우 익숙한 내용들로 이 도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봤더니 도배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신기하다. 아니, 이 땅에 선교사가 들어온 적도 없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적도 없는데 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벽이 내부가 도배가 되어졌는가? 너무 이제 의아한 거죠. 그래서 여관 주인을 부릅니다. 여관 주인 이름이 최치량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몰라요. 아마 전 주인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주인 좀 데려오라고 했어요. 전 주인의 이름이 박영식입니다. 박영식을 이제 불러온 다음에 물어본 거죠. 이 도배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박영식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교사님이 실은 24년 전에 제가 대동강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날 제너럴 셔먼호가 이렇게 불법으로 올라오다가 거기에 있는 모든 서양인들이 다 그날 죽임을 당했는데 한 명의 이 사람이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이 모래밭 여기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뭔가 주길래 그걸 하나 받아왔습니다. 책을 하나 받아왔는데 이 책을 보니까 버리기 너무 아깝고 너무나도 이게 빳빳하고 좋아서 이것으로 집을 도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그날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 우리 땅에 왔다가 복음을 한 명에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참수형으로 당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성경책을 던져줬는데 그걸 박영식이 받아와서 이걸로 도배를 한 것이죠. 근데 실은 지금 현재 여관 주인인 최치량 역시 그날 그 자리에 있었고 12살짜리 아이가 그날 그 친구도 3권의 성경책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이걸 선교사님 들으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놀라운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도 전에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집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놀라움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여관 주인이었던 최치량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리고 이 최치량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평양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는 세례교인 1호가 되게 됩니다. 전 여관 주인이었던 박영식도 나중에 또 세례를 받게 돼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그 여관이 나중에 평양의 널다리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되는데 장대현 교회는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난 장소가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복음도 증거하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서 성경책을 줬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성경책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평양의 1호 교인이 되었고 그 집이 교회가 되고 거기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을 보게 되면 참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런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이렇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를 보게 되면요 매우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실까? 오늘 본문에 고넬료가 나오는데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도 이 최치량의 사건 못지 않을 만큼 놀라운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이사라 이 주둔군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는데 음성이 들려오죠.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 베드로를 너희 집에 데려와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식솔들을 요바에 보냅니다. 그 타이밍에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 역시 환상을 봐요. 하늘에서 큰 그릇 가운데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걸 먹으라. 이게 과연 무엇일까? 이런 환상이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찰나에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고넬료의 식솔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인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이사라에 좀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이사라 이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된 거예요.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게 되면 이거 기가 막히는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식구들을 처음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요.
근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이 태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집중을 해요.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듣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인데,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보니까 놀라운 사건이 44절에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모든 교인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놀랄 만한 사건인가? 지금 이방인 가운데 성령이 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최초로 이 유대 땅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너무너무 놀랍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니까 이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1호 세례 교인이 되었더라.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1호 세례교인, 1호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고넬료인가?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로마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고넬료 말고도 있었을 때인데, 왜 고넬료가 이방인 1호라고 오피셜 공식적인 크리스찬이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고넬료를 선택하셨고 이 고넬료가 1호 크리스찬이 되었을까? 이게 제 안에 왔던 질문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 고넬료가 누구인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고넬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성경을 순수하게 보니까 고하게 되면 고씨가 생각나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고씨가 누가 있나 봤더니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생각보다 많은 고씨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고씨가 아니고 영어 성경 보게 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코넬리우스라고 나옵니다. 코넬리우스. 이 코넬리 가문인데 BC 5세기 전부터 이 코넬리 가문은 로마 사회에서 어마어마한 가문입니다. 권문 세도예요. 최고의 가문입니다. 이 로마는 벌써 이 당시 공화정 정부를 이루었는데 이 공화정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집정관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집정관이죠. 코넬리 가문에서 전체 집정관의 30%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러니까 집정관이 나오게 되면 전부 다 코넬리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냥 백부장, 허접한 이런 어떤 장교, 평범한 사람이 아닌 아주 유력한 가문의 자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넬리라는 이름은 일반적으로 사용도 못했어요. 왜? 아주 특별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게 고넬료의 출신입니다. 가이사랴에 있지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총독 관저 수비 대장으로 있습니다.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아마도 이 고넬료는 이런 종교에 대한, 이런 신앙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로마의 신들을 섭렵하고 살피는데 마음에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이사랴 발령이 났습니다. 거기 주둔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들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관심을 갖게 돼요. 깊이 들어갑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갖게 됩니다. 비록 식민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들의 신이었고 그들의 종교였지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 열망들, 갈망들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경건했다고 나오죠. 특별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이 고넬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갈망이 컸냐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제9시가 어떤 시간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기도했던 그 시간이 제9시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게 찾던 그 사람들이 9시에 기도했는데 이 고넬료 역시 그 시간에 기도했던 유대인 못지않은 갈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경건이 무엇인가 봤더니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으려는 마음의 자세. 한순간도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살으려고 했던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 열정은요, 이건 너무너무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이방인으로서 1호 크리스찬으로 만드셨는가? 바로 그의 갈망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은요, 일반 사람들과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탁월한 수준의 갈망, 일반 사람들이 감히 가질 수 없는 그 놀라운 수준의 갈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고넬료의 갈망이 과연 어떤 갈망이었기, 하나님께서 흡족할 만한 그런 수준이었는가, 이 갈망의 모습을 조금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직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갈망이었습니다. 이 고넬료의 직업이 로마 군인이죠. 장교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여러분, 군인하게 되면 지금도 제약이 많습니다. 군인은 이수 지역이 있습니다. 군대 사회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이에요.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시간 한계가 이렇게 있어요. 비상 걸리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 이 군인대의 모습이죠. 로마 장교로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간혹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업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안 보여요. 집사님 왜 안 보이십니까? 아, 직장 때문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 직업의 한계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직업을 바꾸는 경우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진짜 우리 어떤 신앙의 한계, 믿음의 한계는요, 결코 직업도 우리의 상황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요, 매우 윤택해졌고 지금 여유가 많습니다. 웬만한 직장인들이 주 5일 근무제를 하고 있어요. 30년 전, 40년 전 볼까요? 그때는요, 주일날 빼고는 다 일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직장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과 지금의 믿음을 비교해 보게 되면 그때 믿음이 지금보다 훨씬 더 탁월해요.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직업과 환경이 결국 이게 절대적인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내 직장, 내 환경을 탓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핑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전에 교회 이 집사님 가운데 원양어선을 타셨던 분이 계세요. 2년 동안 해외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분이 가장 걸렸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배 드린 거였어요. 주일 성수였습니다. 이 원양어선 안에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교회가 있습니까? 교인이 있습니까? 목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신앙을 어떻게 지킬까? 이분은 그래서 2년치 설교 테이프를 미리 구매해가지고 박스로 이것을 가지고 배를 타서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 혼자 이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고 혼자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그 열망이 뜨거우니까 원양어선 망망대해 한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직업,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죠. 저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직업 군인이 2명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양주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고 한 친구는 포천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근무가 없는 한 매주 교회를 여기까지 청파동까지 오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저번에는 청소년부 이렇게 수련회 하는데 자기가 거기 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쓸 수 있어서 휴가 써가지고 가서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일날이 근무예요. 주일 오후부터가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와서 섬기고 다시 근무지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직업, 이런 환경, 이것을 탓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신앙의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를 보게 되면 이 로마의 장교로서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었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그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직업의 한계를 돌파한 이 고넬료,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래서 그의 갈망이 진짜 갈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갈망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고넬료를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경건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를 이야기하죠. 열심히 예배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켰어요. 내면의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건은요, 내면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표출될 때 외적인 경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경건은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지킬 때 참된 경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갈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더니 내 마음 가운데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생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습이 있는데 예배만 잘 드리고 불쌍한 이웃들, 노숙자들 그냥 내가 방치한다면 그 경건은 참된 경건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 이 호우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큰 피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참 선견지명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이 잠기지 않을 곳에 만들어놨어요. 이 청파동 우리가 평소 때 올라올 때는 교회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들 비가 내렸을 때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다른 데는 잠겨도 교회는 안 잠긴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인들이 청파동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수해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참 이제 안타까워요. 힘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고 이번에 보니까 이 관악구에만 반지하로 침수당한 사람이 얼마냐면요, 2,836세대예요.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한 집에 뭐 한 3명씩 산다라고 봤었을 때 거의 800명 뭐 이렇게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어려움을 누군가가 당했었을 때 우리가 그냥 넘어간다면 우리의 경건은 참된 경건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번에 수해 피해를 당한 분들, 제가 이미 다 파악을 해봤는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꼭 교육자들 통해서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 꼭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이번에 특별히 이 관악구 쪽에 신림동에 있는 피해를 당한 분들을 도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당회를 하면서 이번에 8월 28일 날 저희가 이불 바자회를 하는데, 이불을 이렇게 바자회를 하면서 이불을 아주 저렴하게 드려요. 처음에는 선교를 하려고 준비했다가 방향을 바꿨어요. 방금 전에 당회하면서 지금 급한 것은 그 수재민들, 그들의 어떤 우리가 아픔들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서 함께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밖으로 표출이 되어서 돕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경건이 어떤 경건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나는 내가 로마의 장교고 내가 집안이 유명한 집안인데 저 사람들하고 나는 차이가 있다, 이것이 아니고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좌시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그들을 구제했던 그의 경건이 온전한 경건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갈망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고넬료는요, 핍박을 이기는 갈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의 스토리가 꽤 많은 분량이에요. 성경에서 어떤 내용이 이 분량을 차지할 때 많은 분량이다, 이것은 좀 특별하다는 것이거든요.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10장이 꽤 길어요. 48절까지 있습니다. 고넬료 이야기가 1절부터 해서 끝까지 계속 나와요. 이건 그의 특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넬료의 경건의 모습, 고넬료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모습은요, 이 당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주 특별한 거예요. 모두에게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신분적인 위치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그의 상관한테 한 소리 들었을 것입니다. 너는 믿을 것이 없어서 이 로마의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의 종교를 믿느냐, 이런 어려움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의 종교 편향에 의해서 진급에도 영향을 줬을지 몰라요. 이 고넬료는 코넬리 가문 출신입니다. 승승장구해서 로마 전체 군대 이 총사령관도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문의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의 종교적인 이유로 배제를 당하고 나중에 중도 하차하고 그냥 평범하게 로마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 당시 로마 문화 가운데 이 고넬료가 당했던 어떤 비아냥거림, 어떤 비웃음, 딸로 돌림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의 상관에게, 동기들에게, 또는 후배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어려움도 고넬료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도 갈망하는데 때로는 핍박이 올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크신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도 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홀로 예수 믿어요. 식구들이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을 두고 보게 되면 그 집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이게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왜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 경건의 모습은요,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적인 한계,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망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이상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특별했습니다. 그의 특별한 갈망, 특별한 이 믿음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보기에 합당했고, 그래서 그를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의 1호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서 등록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갈망이 있으십니까? 갈망이 있으십니까? 이 갈망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전혀 없어요. 예배 시간이 무미건조합니다. 한 번도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따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졸음이 몰려와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진주가 값이 많이 싸졌죠. 양식 진주를 하게 되면서요. 고대의 진주는요, 가장 값비싼 보석이었습니다. 다이아보다 더 비쌌던 것이 진주예요. 그런데 돼지한테는 주지 말라. 왜요? 그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망의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갈망이 얼마나 귀하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내 눈앞에 엄청난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무엇을 갈망할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세상을 살고 있는 위태로운 영혼들의 모습이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성공인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유명 대학교를 나와서 그 다음에 이 맨하탄 미국의 한 복판인 여기서 자기의 전문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 집값이 비싸지만 미국 맨하탄 센트럴파크 이런 데 집값은요, 우리나라 서울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비싸는 지역입니다. 물질의 성공을 이뤘기 때문에 센트럴파크의 아파트,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그 집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요, 대학교 등록금보다 더 비싼 그런 학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성공한 그런 사람이에요. 매일 직장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 어떤 성공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화이트 칼라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그런데 하루는 집에 들어오는데 그의 내면에 속삭임이 발생합니다. 나는 너의 영혼인데 너의 영혼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그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책에 이 성공이 첫 번째로 나오고요. 두 번째로 세상에서 그냥 실패한 그냥 평범한 주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여성은 아주 평범해요. 성공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냥 평이하게 살았습니다. 어떤 외적인 것도 평이해요. 외모도 평이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라서 그냥 결혼해서 그냥 가정을 일구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어떤 삶의 만족은 특별히 없어요. 그냥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오면 무엇이 관심이 있냐면 자녀 교육이 관심이 있어요. 어떤 관심? 누가 어느 학원 보내서 어느 대학에 보냈더라. 자녀 성공에 대한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만 교회 오지만 자녀 성공에 대한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녀 역시 자기 영혼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유명인이에요. 이 유명인은 원래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개그맨이에요. 무명의 시절을 한참 보내다가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떠가지고 아주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시트콤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출연료가 미국 전체에서 1등이에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면서 정말 유명인이 되었어요. 힘들게 살 때는 뉴욕 외곽에 살다가 이제는 뉴욕 중앙 이 맨하탄에 살고 있습니다. 그가 이사 오는 그날 이제 유명해져서 떵떵거렸던 바로 그날 그의 형이 쪽지를 하나 줍니다. 그 쪽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형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동생의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에서는 유명해졌지만 그 영적인 상태가 말라 비틀어진 그 모습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갈망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결국 어떻게 결정되냐면 나는 무엇을 갈망하는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 제목처럼 우리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요 돈, 섹스, 권력,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지향점이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흘러 지나가 버리는 바람처럼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것, 이것 솔로몬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넬료 역시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는 승승장구할 수가 있었어요. 로마 군대 총사령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잘만 하면, 정말 그가 열심히 하게 되면 로마 전체를 아우르는 집정관에 오를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자기 인생 정말 창창대로로 달릴 수가 있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셨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가운데 베드로와 연결을 시키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세례를 받아서 이방인 1호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 전에 그가 생각했던 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축복을 이 고넬료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갈망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누굴 가장 좋아하시냐면요, 당신을 갈망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해요. 직업에 여러 가지 빈부의 귀천,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를 얼마나 갈망하는가, 그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가장 좋아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갈망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살면서 우리 가운데 공허함, 우리 가운데 상처, 우리 가운데 아픔, 이 내면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갈망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어, 인생에서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삶이 그렇게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면 좋겠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삭개오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의 부를 보면서, 저 사람은 뭐길래 저렇게 돈을 많이 버나, 집에 돈을 쌓아놓고 살아가는가. 하지만 삭개오의 내면은 채워지지 않았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생겼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나가실 때 주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시선이 통일돼요. 그날 삭개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삭개오의 인생은 그가 돈을 벌어서, 그가 직업적인 성취를 얻어서 달라진 것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생겼었을 때 주님을 만나면서 달라진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 더 큰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진심으로 갈망할 때,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역사가, 기가 막힌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현대인들을 보게 되면 갈수록 정신적인 피폐가 많습니다. 우울증, 불안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이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현대의 삶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불안의 증세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혹시라도 불안하십니까? 마음이 편치 않아요? 마음이 어렵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삭제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거기에 해결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63편8절을 보게 되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제 뒤에 있는 현수막에 글씨를 보십시오. 여러분, 영혼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일한 답이에요. 고넬료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금수저 같은 그 인생, 내가 한번 몰고 드라이브를 걸고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렇게 살지 않고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고 그를 이방인으로서 1호 크리스찬 삼으셔서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이사라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고 수많은 로마의 유력인들이 있었지만 가장 복받은 인생은요,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처럼. 시편 62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또 찾고 또 찾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인생 역시 고넬료처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갈망의 마음들이, 갈망의 믿음들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찬양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우리 시간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두 손 들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 내면의 고통들, 삶의 모든 문제들에서 해방되며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영혼이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갈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이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맞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마음이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오직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중심이 주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하는 갈망의 마음들이 커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안정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들이 안정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내 모든 고통의 마음들, 힘든 것들 주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갈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회복되고 고쳐지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갈망할 수 있는, 주를 갈망하는 놀라운 귀한 마음들 오늘 우리 허락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회복하고 일어나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의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의 역사가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욱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